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갑자기 또 더워지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주 안에서 모두들 평안하셨죠? 오늘도 5월 27일 목요일 날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으로는 참된 거룩이라고 하고요. 본문은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까지 되겠습니다. 봉독하기 전에 우리 기도 잠깐 하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참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의 가르침으로 저희들 마음과 생각에 이 말씀을 오묘하게 그리고 신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저희들에게 주심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믿음의 말씀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옵나이다. 아멘. 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예, 오늘의 일반적인 도덕에 관한 그러한 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에 대한 그러한 상황을 알려주시고 계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는 그 우상 숭배에 벗어나 그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 조성을 그 성결과 신실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요구하고 계시고 있는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좀 더 자세히 나간다면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뜻은 우리가 생각할 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 언어, 행동만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즉 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성향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저희들에게 오시면서 저희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냐면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된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그 결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에요.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고 그리고 그 전체의 온전함은 성도의 혼인 잔치를 통해서 완전한 회복을 말하는 것이 바로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많은 법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십계명 자체에서 우리 두 가지 패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여기에서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 즉 하나님 사랑이고요. 그 다음에 5절에서 10절까지는 저와 관계된 전체의 둘레를 이야기하는 그 이웃사랑의 영역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두 가지 패턴은 하나는 하나님, 또 하나는 내 이웃.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생각이 될 것 같죠. 그리고 여기에서 그 22장 16절, 17절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 제 모습을 이렇게 볼 때는 그 육적 문란죄로 그 처녀의 순결, 영적 곧 여호와의 신앙의 순수와 순결성을 변질시키는 것까지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전체적인 악의 모습이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비스무리하게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 성경을 읽기 전에 동성애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짐승과의 어떤 교합이라든지 이런 말을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관심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법의 도덕법뿐만 아니라 십계명 전체 또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전체적인 제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인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인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human right이라고 하는 것을 묶어서 그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평등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윤리의식이 완전히 땅에 떨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슬픈 그러한 순간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뭐 텔레비전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미디어 같은 데서도 보면은 뭐 그 타로점이라 그러나요? 별자리 점. 뭐 그리고 또 무당같이 뭐 이상하게 옷을 입고 나와서 뭐를 어떻게 봐준다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그 옛날에는 꼭 그러한 특수한 곳으로 갔잖아요. 근데 이제는 안방에 앉아서 버튼만 누르면은 그냥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 생활 속 안에 아주 자기 자신도 모르게 점진적으로 그러한 우상화된 모습들을 그냥 그대로 접하기 너무 쉽게 돼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그러한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그래요. 그러한 사람들이 진짜 너무 잔인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휴먼 라이트에서 보면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나라고 하는 그런 걸로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악은 어떤 모습으로도 담지 않기를 원하시고 예행 연습하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결의 의미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 수 있는 관계까지도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성결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 못 박히시고 어린 양으로 대속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저희들의 진죄 때문이 아닙니까? 그럼 그 진죄가 바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결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추상적인 그런 원리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웃사랑에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성결하고 하나님의 자녀 돼서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된 너희가 어떻게 내 이웃을 통해서 내 자녀에게 또는 내 이웃을 통해서 그러한 짓들을 행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결이 깨지면 결국은 그 관계도 깨진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그 짐승과의 행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그 창조의 질서를 깨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민 공동체를 향해서요, 그 영적, 육적 순교를 동시에 원하시며, 또 그러한 죄를 범한 자는 아주 단호하게 그 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여기에서 나와 있는 골자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면은 그 성결을 유지하는 그 방법을 깨끗하게 없애야만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예.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연결을 시키려고 한다면 아까 거룩이 깨지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다고 제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영적 제사를 드리는 것도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즉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로 드리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새로운 뜻,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사랑이 넘버 원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웃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의 성결의 관계와 그 사람들의 모든 성결의 관계가 끊어진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그러한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라는 거. 예. 그래서 우리는 생활 속에 나가는 성결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나 잘 믿고 나는 저런 죄를 지지 않았어. 마치 세리를 부정하게 보는 그러한 바리새인들 모습처럼 나는 11절도 잘했고 나는 떳떳하게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이 그래 너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실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엄청난 영적 교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그 마음의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날 고개도 못 들지만 주님께서 저를 손을 잡고 계시고 나를 포옹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 나는 죄인이란 말뿐이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듣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정죄를 잘하는지 우리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러한 믿음의 인물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제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가부와 고와 그리고 나그네들까지 즉 하나님께서는 경제 사회적인 보호 대상자들에 위한 그 관심 그러한 또 그들의 필요 돈을 꿔주는 방법 이자를 받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갖다 무조건 그 사람들 체납자로 보지 말라라고 하는 거. 예, 이런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를 전체적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활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번 이 팬데믹을 통해서 나는 나가잖아. 마스크만 끼고. 그래서 나는 아무한테 받으라지 않아. 그리고 나는 예배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나는 거룩하게 이렇게 하나님과 열심히 살고 있어. 물론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접하면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하늘에 오를 수 있도록 자꾸 보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만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팬데믹을 통해서 나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비즈니스가 안 돼서 또 갑자기 되던 모든 것들이 안 되고 막 그렇게 되고 애들은 집에서 갑갑해하고 막 이런 것으로 인해서 모든 온갖 신경질 그런 모든 스트레스를 막 받고 그래서 막 가정이 진짜로 너무나 힘들어지는 가정 그리고 너무나 답답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내 이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외로워하시는 분들, 답답해하시는 분들, 아파하는 사람들 이러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 배려 그것이 진정한 성결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웃사랑을 드신다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인식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요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면서 그저 몸 추스리고 나만 안전하다라는 거, 그것만을 원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가슴 아파하는 내 이웃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 이웃, 내 성도들, 그리고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 내가 어떻게 도울지를 몰라서 어떻게 할 수는 모르지만 그래도 적어도 난 그 사람들의 이름이라도 붙들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선처하며 그들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하는 중보기도라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외롭고 경제적인 여러 가지 많은 손실 속에 그 고통하며 몸부림치며 그리고 우울증, 그 다음에 대인 기피증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요즘 복잡한 게 많아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 우리의 절대적인 기도와 그들의 그 보살핌, 전화 한 통 해주는 거, 무슨 크다란 말은 할 게 없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하는 그 한마디만 해도 아마 그들에게 위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한 저 자신도 참 부끄러운 사람 중에 하나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와 말씀 안에서 또 내 형제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체 그리고 바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또 가끔 내가 갖고 있는 물질 중에 단 10불이면 어떻습니까? 단 5불이면 어떻습니까? 제가 요 말 한마디 해볼까요? 저는요, 제가 너무 어려웠을 때 여기 하나님께서 네가 나그네 됐을 때를 기억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제가 몽땅 다 망하고 너무나 힘들어졌을 때 조금 회복을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내 이름으로 나타내는 어떤 곳에 도네이션을 한다든가 뭐를 보낸다라는 것보다 차라리 나보다 더 영역이 있어서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 그래서 제가요 그 당시 때 봉투를 12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죠. 홈레스 피플을 위한 거라든지 또는 무슨 그 보이스 클럽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해서 이렇게 나누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을 나누면서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1000불, 10,000불을 하면 눈에 금방금방 띄지기는 해요. 그러나 30불, 40불, 50불 굉장히 적은 돈들이잖아요. 그런 돈을 하면 내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계속해서 꾸준히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월이며 년이며를 계획할 수 있는 자금의 하나의 굴러가는 모토가 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봉투 12개를 하면서 제가 참 겸손해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큰 금액도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적은 금액이라도 참 필요한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선교 헌금이라든지 교회를 위해서라든지 이웃을 위해서라든지 크게만 하려고 그러면 못해요. 적게라도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늘에 속해서 하늘의 하나님께 부름받은 저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모습이라든지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본질을 찾아야 될 거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얘기하시는 그 본질성도 사랑과 배려와 보호, 이 부분들을 무관심하고는 절대적으로 사랑이 있다, 사랑을 행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이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동안에 아니 10하루길이면 가는 길을 40년까지 돌 게 뭡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만들어 가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저희 양 같은 존재라 그러죠? 우리는 우둔하잖아요. 우리는 조금만 잘되면 하하거리고 조금만 못하면 내려가 있고 얼마나 이 업다운이 심합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또 뭐 그렇게 잘났는지 잘난 것도 많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하나하나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앙이 그전에는 굉장히 다 된 줄 알았는데 굉장히 미숙했다고. 그래요. 진짜 우리가 미숙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가 50년, 60년 살아서 나의 생활 속에서 이 많은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모든 부분에서 인생의 베테랑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80이 넘어가면서 우리를 애기처럼 만드시잖아요. 이 훈장, 이 어깨에 짐 많이 지고 그 잘남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우리의 값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값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40년 동안에 그들도 계속해서 불평하며 불순종하며 그거의 반복이었죠. 근데 우리의 생활도 보세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도 계속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조금만 헤헤거리고 조금만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인생에 살아가는 모습들은 다 같잖아요. 제 모습이 같은 것처럼 저희들의 삶의 질도 삶의 모양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삶의 모양이 영적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도달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를 비우는 거죠. 나의 마음속에 나의 몸속에는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의 형체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할렐루야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절대적으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너희들이 어떠한 상태였고 너희들의 이웃이 이러 하면은 이렇게 해. 절대로 갑질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의 말씀 우리가 잠깐 보면은요, 그런 얘기가 있죠. 내가 줄일 때, 그렇죠? 내가 줄일 때 나에게 음식을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줬고, 내가 감금에 있었을 때 너희들이 찾아왔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거기 이렇게 보면은요, 마태복음 40절 25장 35절에서 40절까지 해서 이렇게 보면은요,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그 다음 여기 37절에 보면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면 그래서 예수 안에 공동체에 믿는 사람들이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37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얘기하세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40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에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제 얘기에서 여기에 의인들은 자기가 한 일을 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갖다가 다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들을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전체의 성결은 연결이 된다. 어떤 연결이 되냐? 관계의 연결이다. 그런데 그 성결이 무너지게 되면 관계도 깨지게 된다. 그러면 그 관계라는 어떤 것이냐면은 사랑하는 손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여기서 맺게 되는데요.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을 다 100%로 완전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러나 여기에서도 얘기하는 그 한 가지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카운트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르고 했든 알고 했든지 간에 그것이 accountability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계산법은 우리의 계산법하고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저희들이 감히 어떻게 저희들이 성결하고 순결하고 정결하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 발짝 한 발짝 그것이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하나님의 선한 영역 위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여 이 시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을 저희들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사람 이웃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거룩하게 여기시며 거룩한 관계를 성립하시기를 원하심에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영상을 같이 하여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